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상상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8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요. 그걸 믿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전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높아진 때에 또한 낮아진 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쁨으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덧붙여보면 좋겠지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찾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으시고 왜 우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죄와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의롭고 잘하고 잘했고 뛰어나기 때문에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하고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찾으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무도 소망이 없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 우리를 왜 찾으실까요? 그건 우리가 아무 소망 없고 아무 잘난 것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되었다면 어느 것 한 절이라도 쓰임 받았다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선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이 나의 연약함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낮음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살아감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신앙을 가진 날과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날 사이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은 나의 상태와 분리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나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십자가 앞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입양된 자가 갖는 합당한 태도지요.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내가 의로우니까 난 이제 잘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예수님의 긍휼을 오히려 모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잃어버리게 되죠? 회개함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두려운 징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긍휼을 약속하시면서 함께 해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사울을 버린 것과 같이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서 다스림으로 죄를 싫어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겠다. 이것이 너희를 영원히 지키고자 하는 나의 약속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돌보는 농부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회개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돌이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아모스의 부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부름 앞에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때에는요,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번영함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였어요. 그 땅 안에는 부유함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뭐가 또 많이 있었냐 하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착취가 만연했습니다. 종교의식은 어땠을까요? 많았어요.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양한 종교의식이 풍부하게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종교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삶에 대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행위는 있었지만 그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불의한 일을 동시에 행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5장은 애가적, 호소적인 선언과 함께 회개의 촉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심판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뭘 하고 있냐면 되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많은데 그 모습이 온전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구약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죠.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이사야서에서 또 발견되는 말씀과 유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비판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예배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열심과 분투함, 그 몸부림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오염된 것일 수 있고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불의를 감추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양심에 끼어있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도구로서 종교가 기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만연했던 아모스 시대의 예배 형태였어요.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건 좀 양심에 찔리네. 그러니까 뭐 해야겠다?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나는 가서 찬양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저런 거를 했으니까 나는 양심에 거릴 것이 없고 더더욱 착취하고 더더욱 내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는 일에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회칠한 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오히려 악을 촉발하는 촉진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악한 자들이 악한 때에 적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을 마음껏 행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들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배가 양심의 가책의 리미트를 해제하는 역할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예배는 양심을 찔러서
회개함, 십자가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그러한 신실한 사람은 성실한 시민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건강한 시민이어야 하는 거예요. 시민의 도리와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그들이 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수록 불건전한 시민이 되고 시대를 역행하는 시민이 된다면 잘못된 거죠.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은 시대가 나를 압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나를 올가매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양심의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명예이고 자랑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삶의 예배이며 제사이고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을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리라. 하나님을 찾는 게 어떻게 생명을 얻는 일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생명 얻음이 회개함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찾을수록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며 그 회개함은 삶의 돌이킴을 동반하고 그것으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문장으로 적혀 있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좋은 말씀 중에 하나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은 어떤 형태인가를 질문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너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맥락과 아주 일치하는 같은 맥락의 성경 선포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발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와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같이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진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가 많구나. 많이 모이는구나. 그런데 누가 모이라고 그랬어? 나는 아니야. 너희들이 많이 모였는데 나는 아니거든. 누가 모이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을 나는 못 참겠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모이는 것과 함께 악을 행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양심의 마취제를 맞고 있잖아. 너희들이 모이는 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촉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니 아니면 너희들의 양심의 마취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 나는 그 예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량의 번제가 배부를 만큼 많이 드려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많이 있는데 그 예물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드릴 진정한 삶의 예배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통회함이라고 했습니다. 통회함. 우리의 마음에 온전치 못한 삶의 자리를 빌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예물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그런데 통회함이 없구나, 변화됨이 없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멈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선명한 메시지죠. 그런데 이 예배를 완전하게 하시는 삶의 요소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삶의 요소를 완전케 하는 모습이 있다면 모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꿈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잡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가증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웃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착취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레디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먼저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착취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웃 사랑만 강조하는 것 같니?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나는 너의 자기 연민이 너의 영혼을 해칠 만큼 왜곡되는 걸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의 균형에 맞게 갈 때 건강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건전성과 섬김의 건전함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조건적인 나눔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나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 고민해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면 균형을 맞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원리이고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과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이것들은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보았던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 그리고 길갈, 브엘세바 여기는 대표적인 예배의 중심지였죠. 종교적,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이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살아내는 장소 그곳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함을 함께 붙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암송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묵주를 돌리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성경을 읊조리며 흘러 넘어가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읊조려 곱씹어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색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생각의 결실이 있다면 결실하고 결심하고 그것이 나의 생명에 닿아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강압적으로 때때로. 그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순종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반복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고 기간과 충분한 고민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순종한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 순종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 거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내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나의 형편이 어찌 되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선언의 무게를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가 있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순종 자체의 무게가 나의 생명 전체가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숙고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쌓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가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길 힘쓰고 또 이 시대의 빛의 모습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을 함께 주면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목회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몇 명의 목회자를 만나게 될까요? 저는 몇 명을 만났을까요? 7, 8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회에 나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공동체와 몇 번의 목회자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든 교회만 가면 너희들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주면서 그와 함께 무엇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함께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목회자의 안타까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상에 대한 인정이기도 한 것이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신앙을 가르쳐줘야 돼요. 숙고해야 됩니다.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달려있잖아요. 내 일평생이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믿으면 그걸 선언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무게감은 나의 일평생이라고 하는 무게감이 달려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선언된 무게는 우리의 일평생의 신념을 두고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모스는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을 상기하게 하면서 우주적 권위로서 지금 너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들이 오늘 한 끼 무엇을 먹고 내가 이 직업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고민을 할 때에는 그런 것들 다 제쳐두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무게감, 그 위치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여기에 취업하고 저기에 취업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망치로도 못을 박을 수 있고 하나님은 망치 없이도 못을 박을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내가 어떤 도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것이지요. 그럼 무엇일까요? 어디에 무엇을 박을 것인가? 어디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무게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재정에 휘둘리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한다라고 할 때에 사과를 잘하면 목회를 잘한다라고 하면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때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과 가지 말라 하는 것을 가지 않는 것, 이건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성도예요. 목회자도 성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천국 가면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자리에 갈까요? 예수님 앞에서 아멘 하는 성도의 자리에 갈까요? 저는 성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계, 그 목자계로서의 보더콜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전했는데 잘했나요? 평가받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문제의 모든 근원은 목회자가 너무 많은 영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행사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자리로서 양심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 권위도 없어요. 그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다면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만큼 일치할 때에 그 부분에만 권위가 잠시 주어지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할 때에는 아유 또 저러신다, 그 정도 무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새로움과 건전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회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회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심판과 그리고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특별히 말씀을 옮겨 쓰는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는 자들이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뿐 아니라 그 역할과 똑같은 대상으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혼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와 일치하는 결만큼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전하고 그러면 되기는 하는데 슬퍼지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상호 섬김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겸손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앞에 보면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윌리엄 에임스의 말을 하나 인용해 두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사이의 교제 행위는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모든 행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교제를 증진시키는 사랑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의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랑의 의무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그 선택권을 확대하는 일을 위해서 선언하고 살아가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증진시키고 또한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공동체의 책임을 일부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의무를 서로 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속적인 방식으로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순종하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은 미신적인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모두, 성도 안에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지.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구별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 앞에 완전히 다가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이지 완성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같이 잘 믿어보아요 라고 하는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를 나 빼고 너희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참여적인, 공동체적인,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선언으로서 나부터 그 선언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빼고 너만.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돼?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나부터 내가 이 말씀의 적용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회복은 아우 저 교회 정말 문제가 많아 저 교회부터 고쳐져야겠다가 아니라 나부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공동체의 여러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죄를 나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죄를 나의 죄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책임지며 회개함으로써 나아갈 때 교회 전체의 개혁과 변화, 갱신,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저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적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